오늘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7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7절 말씀. 우리 같은 마음으로 주의 말씀 함께 봉독토록 합니다.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나귀나 무릇 네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아멘.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탐욕을 죽이라 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십계명을 이렇게 묵상을 하다 보면 십계명의 각 조항들이 굉장히 밀접하게 연결되어져 있다 하는 것을 발견합니다. 우리가 십계명의 첫 번째, 두 번째 계명을 보면 이 처음은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에 우상 숭배를 하지 말 것을 명령하지요. 그 두 번째 계명은 우상을 만들지 말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맨 마지막 것을 보면 네 이웃의 집, 또 안에 모든 소유들을 탐내지 말라 하는 말씀으로 그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가만 보면 첫 번째 두 계명에 관한 것이나 마지막에 10번째 계명이나 그 맥이 같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실제로 우리 성경을 중심으로 해서 개신교회가 취하고 있는 십계명의 그 내용들을 보면 1계명부터 10계명까지 오늘 성경에 있는 순서대로 되어져 있어요. 그러나 종교개혁을 한 개신교회 가운데 하나인 루터교회는 조금 다릅니다. 첫 번째, 두 번째 계명이 한 계명으로 묶어져 있고 마지막 10번째 계명이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라 하는 게 9번째 계명이 되고 10번째가 네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내용은 다 똑같이 들어가 있는데 순서를 나누는 게 조금 차이가 있죠. 첫 번째 계명, 두 번째 계명을 우리가 보면 우상 숭배와 관련이 됩니다. 9번째 계명이든 10번째 계명이든 이 우리 순서대로 얘기하면 10번째 계명을 보면 탐심에 관한 겁니다. 그런데 골로새서 3장 5절에 보면 이 사도는 탐심이 우상 숭배라고 그렇게 지적을 하죠. 그런 내용을 보면 결국 이 탐심의 중심은 우상 숭배로 연결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첫 번째 계명부터 10번째 계명까지 모두 이 계명들을 우리가 준수하지 않을 때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그러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독교 신앙이 하늘을 바라보고 또 미래의 종말을 바라보고 나아가지만은 동시에 가장 현실적인 것에 대한 그러한 경고의 메시지가 있다는 것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이 밸런스를 놓치게 되면 마치 이 땅에 있는 것은 다 필요가 없고 저 멀리 있는 것만 바라봐야 된다 하면서 우리의 이 땅의 삶을 값어치 없이 여기거나 또 무책임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신자에게 있어서는 이 땅의 삶이 전부 다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땅의 삶에 있는 것에 대해서 너무 집착하면 하나님의 말씀과 다르게 살게 됩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 땅의 삶은 천상의 것에 대한 부분이고 또한 그림자 같은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천상을 소유하면서 바라보고 가는 사람은 이 땅 가운데서도 하나님 말씀 안에서 감사하면서 나아가야 됩니다. 오늘 십계명을 묵상하면 이 부분이 분명히 나타나죠. 나는 우상을 만든 적이 없어. 우상 숭배를 한 적이 없어. 관념적으로 받아들이면 그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러나 십계명의 마지막 계명을 가지고 오면서 혹시라도 내가 무언가를 탐한 적은 있지 않는가? 다른 사람의 소유를 바라보고
나는 왜 이렇게 없지라고 하면서 그런 마음은 갖지 않았는가? 탐심의 문제로 오게 되면 우상 숭배의 문제가 얼마나 우리에게 가까이 있는가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날 우리들 가운데서 교회를 나오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나는 우상 숭배자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러나 10번째 계명으로 와서 생각을 해보면 내게 있는 탐심의 문제들, 이 문제들이 쉽지 않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탐심 속에는 부러움이 나타나게 돼요. 우리가 주의 말씀 가운데서 이 남과 비교하는 일들이 얼마나 죄악 가운데로 달려가게 되는지를 우리는 종종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철학자였던 쇼펜하우어도 그런 이야기 했다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인생의 불행은 비교하는 데서부터 시작이 된다. 무언가가 비교되는 이유는 내가 만족하지 못한다는 증거입니다. 탐심이 어디서부터 나오는가 보면 결국 남과 비교하고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지 못할 때 나타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은 불순종과 또 어려움 속에 놓여지게 되지만 그 가운데 대표적인 것은 하나님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이방 민족을 부러워하게 될 때에 그러한 탐심 가운데 놓이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그러지게 됩니다. 사무엘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찾아오지요. 우리에게도 이방과 같은 왕을 달라라고 요구를 합니다. 왜요? 이방의 왕들은 눈에 보이는 왕이에요. 그리고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독재적이고 주강에 집권적이고 그러니까 막 강성해지는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왕 없어요.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눈에 보이는 것, 또 강력해 보이는 것, 이거에 마음이 빼앗겨지게 됩니다. 그게 바로 탐심입니다. 모세가 하나님 만나러 시내산 올라갔습니다. 안 내려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불안합니다. 아론에게 이야기하지요. 우리에게도 이방과 같은 그런 하나님을 좀 보여달라. 금부치도 모으고 다 모아요. 그들에게 물질적 헌신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는 건 무엇입니까? 우상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그 우상물을 바라보면서 이게 애굽 땅에서 구원한 너희 하나님이다라고 어처구니 없는 이야기를 하고 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으로 만족 못하면요 불행해져요. 교회 다니지만 언제나 마음 한구석이 텅 비어 있고 여기에 뭔가를 채워야 되는데, 그러나 그 텅 빈 공간은 물질로 다른 것으로 채워지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할 때만 가능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계명을 묵상하면서 우리는 마음속에 간직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해야 되겠다. 그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게 될 때에 탐심은 사라지게 됩니다. 우상 숭배는 없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더욱 철저하게 의뢰하게 됩니다. 주님은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탐심을 버리는 훈련 가운데서 하나님을 더욱 가까이 하면서 섬겨 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훈련들을 이 땅에서 잘하고 간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 가까이 모시며 사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백성들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고 탐심을 버리고 전능하신 주님과 더불어서 날마다 승리하는 귀한 주의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